다 함께 우리 중부교회 교인 기도문으로 공동기도함으로 주일 3부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공동기도 하겠습니다.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이 땅이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고통과 아픔 속에서 신음하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먼저 우리의 더러운 죄악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죄악 속에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거룩하라고 하셨지만 거룩하지 못했고 사랑하라고 하셨지만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불의하고 죄로 가득한 사회를 보면서도 용납하고 때론 눈 감고 살아왔음을 회개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용서해 주시옵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병든 이들을 치유해 주시고 고통과 두려움과 우울함 속에 있는 주의 자녀들에게 용기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바이러스와 싸우는 지도자들과 의료진에게 지혜와 용기를 주셔서 지치지 않게 하시고 잘 인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악한 바이러스의 세력이 속히 물러가게 하시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분야에 있어서 이 땅이 안정되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보통의 평범한 삶이 복임을 알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 속에 살아왔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들을 보호하시고 우리 중부교회도 지켜 주시옵소서. 모두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교회의 모든 예배와 활동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백성이 고난 중에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음을 깨닫고 주께 돌아오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 찬송가 208장을 찬송하겠습니다.
교독문 31번 시편 68편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31번 시편 68편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은 흩어지며 연기가 불려가듯이 그들을 몰아내소서. 의인은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하늘을 타고 광야에 행하시던 이를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라.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갇힌 자들은 이끌어내사 형통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이여, 주께서 가난한 자를 위하여 주의 은택을 준비하셨나이다. 아멘. 성경 5장 부릅니다.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9월 주제는 전도하는 달 이렇게 정했습니다. 전도는 때를 가리지 않는 사명입니다. 그러므로 어려운 때이지만 우리가 전도하는 일에,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예배하시는 분들과 인사하면 좋겠어요. 앞뒤 좌우 계신 분들과 인사할 때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한번 전도하듯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네, 고맙습니다. 예배 준비입니다. 주변을 잘 정리해 주시고 예배 방해되는 요소가 없도록 잘 해주시면 좋겠고, 핸드폰 무음으로 잘 바꿔 주셔서 예배가 방해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그렇게 잘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기도 순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예배 기도 순서 맡으신 분들의 협조를 바란다는 우리 예배부의 광고입니다. 그 예배 순서 할 때 기도 시간이 이렇게 바뀌는 경우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근데 또 예배부에서는 조금 힘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도와주셔서 잘 진행되도록 해주시면 좋겠고, 또 이렇게 갑자기 기도를 부탁하게 되는 경우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좀 사양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잘 협조해 주셔서 예배가 잘 진행되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탄헌금, 오늘은 시탄헌금을 드리는 주일입니다. 시탄헌금은 교회가 겨울을 준비하기 위해 드리는 예물입니다. 겨울을 잘 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헌금으로도 잘 도와주시면 좋겠고, 또 이게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드리는데, 오늘 설교 끝나고 찬송할 때 예전에 이렇게 나와서 드렸는데 앉은 자리에서 그냥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예물 잘 드리시면 좋겠습니다. 예배, 모든 예배를 이렇게 현장에 모이는 예배, 또 온라인으로 또 예배가 드려지고 있습니다.
주일 예배, 수요 예배, 또 새벽 기도에도 그렇게 예배가 진행이 되고 있고, 금요 기도에만 지금 녹화된 영상을 통해서 예배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형식으로든지 예배 드리는 일에 소홀하지 않고 더 정성껏 예배를 잘 드리시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교회학교에서도 실시간으로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초등부, 유년부는 이제 실시간으로 드리는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또 이제 유치부만 지금 녹화된 영상으로 예배하고 있는데, 학부모님들이 잘 도와주시면 좋겠어요. 어린 아이들이 스스로 예배하기가 어려우니까 여러분들이 잘 도와주시고, 코로나 사태 이후에 우리 어른들의 신앙의 문제도 문제지만 사실 어린 아이들의 신앙의 문제는 더 좀 심각한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위에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관심 가져 주시고 여러 가지로 격려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추석 명절 가정 예배에서 추석 명절이 이제 다음 주일 지나서 이제 다가왔어요. 그래서 가정 예배서를 만들어서 비치해 놓았습니다. 필요하신 분들 가져가셔서 잘 예배 드리시면 좋겠고, 또 아직 만들진 않았지만 그 가정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영상을 만들까 그래요. 그래서 주중에 좀 만들까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상으로 계속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추석 명절에도 여러분들이 같이 모여서 영상을 통해서도 예배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꾸며볼까 그래요. 여러분들이 아시고 그렇게 활용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소천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 오순덕 권사님의 아버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방문해서 소천 예배 드리려고 합니다. 조문 예배 드리려고 하는데 전라도 광주예요. 그래서 오늘 오후 4시에 교회에서 출발하려고 합니다. 같이 조문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4시까지 오시면 같이 가실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같이 가시 못하더라도 서로 위로하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시간 기도 시간입니다. 우리 조병건 장로님 나오셔서 대표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 안에 거할 수 있도록 권세를 주신 하나님, 주님을 영접한 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고 구원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부름을 받아 우리의 몸과 마음으로 정성을 다하여 신령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심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세상 속에서 전쟁과 같은 삶을 주의 은혜 가운데 잘 살아가게 하심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죄로 인하여 범죄한 모든 일들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후에 같은 죄를 반복하는 누를 범하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시옵길 원합니다. 낮은 자를 살피시며 교만함을 아신다고 하신 주님, 때때로 우리 자신이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이 일어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교만을 매일매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옵소서. 높은 곳에서도 우리의 교만을 살피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심령이 되어 겸손을 허리에 메어 낮아지는 우리가 되도록 기도하게 하옵소서. 매 순간 우리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예수님께 나아가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을 알고 두려워하며 예수님 안에서 자신을 찾을 때에 낮고 낮은 곳으로 갈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깨닫게 하옵소서. 우리가 우리 자신보다 더 작아질 수 있도록 기도하게 하시고 작은 것에 만족하는 감사가 넘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진정한 행복은 우리 자신이 겸손해질 때, 그리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행할 때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스스로의 잘못을 인정하기 싫어하는 우리의 교만을 꺾게 하옵소서.
사단이 우리 마음에 틈타지 못하도록 날마다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품게 하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단련시키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단련하심은 결코 오만함을 지니지 아니하고 겸손함을 지니도록 은혜를 주신다는 것을 알게 하사 감사함으로 인내하며 감당하게 하옵소서. 참사랑의 주님, 우리나라는 지난 시간 동안에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었습니다. 전 세계에 퍼져 있는 코로나19가 죽음의 공포로 몰아넣기까지 우리들은 자기의 생각과 힘으로 이기려고 노력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코로나19를 주신 뜻을 알게 하시고 만물을 창조하신 주님의 섭리가 무엇인가를 더욱 깊게 깨닫게 하시어 십자가에 달린 불뱀을 바라보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를 늘 돌보시는 주님, 코로나 이전에 우리의 믿음 상태를 점검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각 사람은 자기의 인생을 하나님이 어떻게 평가하실 것인가 보다는 사람들이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에 더 신경 쓰고 살지는 않았는지요. 그러다 보니 사람들에게 더 잘 보이려고 겉모습만 그럴듯하게 치장하고 꾸미고 살지는 또 않았는지요. 우리는 이번 코로나19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을 만날 수 없는 가운데 있지만 진정 하나님을 바로 바라볼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결코 하나님은 우리의 겉모습 속에서 있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사람들이 볼 수 없는 우리의 중심까지 보시고 살피시는 분이심을 깨닫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단위에 세워주신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께서 능력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며 가정과 교회와 세상에서 주님의 목자로 크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성령의 권능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 말씀이 성령의 검이 되어서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쪼개고 변화되는 생명의 만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사회, 병든 사람, 상한 심령들이 말씀을 듣는 중에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연로하신 어르신들과 함께 하시는 주님, 일평생을 오직 주님만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오신 믿음의 선배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 평안케 하시고 주님을 믿음으로 인하여 행복했다는 고백이 나오게 하옵소서. 이 모든 것을 주님이 지켜주심에 감사할 수 있게 하시며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병마와 싸우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주님의 손길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의 간구와 성도들의 직장과 일터를 보호하여 주시옵고 군 복무 중에 있는 청년들을 안전하게 지켜보호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나이다.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찬양자와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는 봉사자의 손길에 주님의 축복을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우리 중부교회를 50년 동안 은혜 속에 살아오게 하심과 또다시 50년, 100년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리오며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하오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주시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절로 10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누가복음 19장 1절로 10절의 말씀을 제가 말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미로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 시간 김종갑 지휘자님 나오셔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세매와 생수를 마셔라. 많고 많은 사람들이 찾았었네. 헛된 것들을 주 안에 감추인 법에 세상 것과 난 비길 수 없네.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내 친구여 거기서 돌아오라. 내 주의 넓은 품으로 우리 주님 너를 반겨 그 넓은 품에 안아주시리.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귀한 찬양 오늘도 고맙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위해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고맙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크게 두 번째인데 우리 아홉 번째 사람을 만납니다. 오늘은 삭개오를 보려고 합니다. 잘 아는 사람이죠. 많이 들었죠. 오래전에 지갑을 잃어버린 경험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 번쯤은 있지 않나요? 지갑 잃어버리니까요, 요즘 말로 진짜 멘붕이 오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다행히 또 찾았어요. 찾으니까 또 기쁨도 크더라고요. 소중한 것일수록 잃어버리면 아픕니다. 고통스러워요. 그런데 찾으면 또 그만큼 기뻐요. 그건 이제 물건일 때 이야기고, 사람은 어떨까요? 사람을 잃어버린 경험이 있으신가요? 그런 경우 있죠. 어린 아이들 어렸을 때 아이를 잃어버린 경험들이 많은 분들이 갖고 계실 거예요. 아이를 잃어버리면 정말 이거는 뭐 물건을 잃어버린 것과는 비교할 수가 없을 정도로 고통이고 잠을 이루지 못하죠. 종종 이렇게 차를 타고 가든지 이렇게 길 가다 보면 이렇게 현수막 걸린 걸 종종 보는데, 현수막에 아이를 찾습니다. 그래서 아이 얼굴이 이렇게 있고 뭐 어디서 잃어버렸는지 이렇게 쭉 나온 걸 보곤 해요. 근데 어떤 때는요, 잃어버린 지가 10년이 넘었더라고요. 10년이 넘었는데도 현수막을 붙여놓은 거예요. 그거 보니까 마음이 찡하더라고요. 그 부모가 10년을 어떻게 살았을까? 사람을 잃어버린 그 부모의, 아이를 잃어버린 부모의 마음은 누가 그걸 헤아릴 수 있겠어요? 그런데 만일 그 아이를 찾았다고 합시다. 얼마나 기쁠까요? 진짜 얼마나 좋을까요? 성경에 특별히 누가복음에 보면 그 잃어버린 것, 그리고 그걸 찾았을 때의 기쁨에 대한 이야기가 참 많이 나와요. 특별히 누가복음에만 많이 나와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잃어버렸다가 되찾은 이야기가 3개가 연거푸 나오는데요. 여러분 잘 아는 이런 내용이에요. 첫 번째 나오는 내용은 100마리의 양이 있었어요. 100마리 양이 있었는데 한 마리를 잃어버렸어요. 이 목자가 99마리를 들에 두고 잃어버린 양 한 마리 찾으러 떠나요. 온 산을 헤매고 다녀요. 그러다가 드디어 찾았어요. 다행이죠. 얼마나 기뻤는지 그 양을 어깨에다가 들러매고 그리고 기쁨으로 집으로 돌아가요. 잔치를 벌여요. 그 기쁨의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잃어버린 양을 찾은 기쁨을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그 이야기의 결론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인데요. 이렇게 말해요. 결론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잃어버렸던 자가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그랬어요. 아멘. 아멘. 잃어버렸던 영혼을 되찾는 것에 대한 기쁨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이어서 나오는 이야기는 10드라크마 동전을 잃어버린 이야기예요. 한 여인이 집에서 동전 하나를 잃어버렸어요. 잃어버린 동전을 찾기 위해 온 집안을 다 뒤졌어요. 열심히 찾았더니 결국 찾았어요. 다행이죠. 얼마나 기쁜지, 얼마나 좋은지요. 그 이야기를 하면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해요. 누가복음 15장 10절인데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잃어버렸던 영혼이 을 찾게 되면, 그런 말이죠.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아멘. 아멘. 기쁨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세 번째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아는 일명 탕자 이야기예요. 잃어버린 아들의 이야기. 둘째 아들이 집을 나갔어요. 잃어버렸어요. 근데 그 아들이 돌아왔잖아요. 회복했어요. 다시 찾았어요. 얼마나 아버지가 기뻐하는지요. 그러면서 그 이야기하면서 그 이야기의 결론을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15장 3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아멘. 이 세 가지 이야기에 공통점이 있죠. 잃어버렸다가 찾았다고 하는 것. 잃어버렸다가 찾았다고 하는 것. 그리고 그 영혼을 찾았을 때 그것을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는지. 그리고 우리와 함께 기뻐하자고. 그 이야기를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계속 연거푸하고 계시는 거죠. 오늘 우리가 만날 인물 삭개오. 삭개오도 잃어버린 영혼이에요. 그런데 이 영혼을 회복하게 됐어요. 이 영혼을 찾게 됐어요. 그 기쁨을 오늘 본문이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여리고를 들어가시면서 시작해요. 여리고 들어가셨다가 많은 사람 만났는데 아무도 얘기 안 해요. 오직 삭개오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리고 들어갔다가 삭개오를 제대로 만나신 거죠. 이 삭개오는 어떤 사람일까요? 오늘 본문 1절과 2절에 보면 삭개오를 이렇게 이야기해요. 1절, 2절을 제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어떤 사람이에요? 세리장이요 또한 뭐라? 부자라 그랬어요. 세리장이고 부자라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이 삭개오는 세리장이구나. 그리고 부자구나라는 걸 알 수 있고, 우리 밑에 내려가면 이 삭개오가 키가 작다는 것도 알 수 있죠. 여러분 잘 아는 이야기니까. 키가 작은 사람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 이 사람을 향해 뭐라고 말하느냐? 죄인이라고 말하는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의 손가락질을 받고 죄인이라는 말을 듣는 사람, 이 사람이 삭개오였어요. 이 삭개오가 사는 곳, 예수님 만난 곳은 여리고라고 하는 곳인데, 이 여리고라고 하는 지역은요,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요단강 동편에 있는 사람이 요단강을 건너왔을 때 처음, 물론 여러 곳으로 올 수 있지만 가장 많이 다니는 길목에 있는 곳이 바로 여리고예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 건너오자마자 처음 만났던 성이 여리고 성이죠. 그러니까 여리고라고 하는 지역은 굉장히 오래된 도시예요. 그리고 사람이 많이 사는 큰 도시였어요. 그리고 이곳은 요단강을 건너자마자 오는 첫 번째 도시이기 때문에 무역하는 사람들이 왕래하는 곳이에요. 그러므로 세금을 받는 것, 통관세를 받는 곳이죠. 그런 아주 중요한 도시에서 세리장이었던 사람이 삭개오예요. 그러니까 삭개오가 거기서 세금을 거두면서 얼마나 큰 부를 축적했을까 하는 것은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당시 그 지역이 로마의 지배를 받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세금을 걷어서 로마에게 갖다 주어야 되는 거예요. 그 역할을 제일 잘 열심히 했던 사람이 분명 세리장이었던 삭개오였을 것이 분명해요. 열심히 세금 걷어다가 로마에게 갖다 주니까 유대인들이 볼 때는 매국노 같은 사람. 뿐만 아니라 세금을 얼마 걷어라 그러면 그것만 걷는 게 아니라 더 걷었죠. 일반적으로 그랬어요. 그 당시에는 더 걷어서 자기의 배를 채웠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나쁜 사람, 죄인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사람이 이 세리장이라고 하는 또 삭개오였습니다. 삭개오 앞에서는 굽실거렸지만 뒤에서는 욕하고 손가락질을 했을 것이 분명해요. 그랬던 사람이 삭개오입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이 삭개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참 기묘합니다. 이 삭개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순결한, 무죄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순결하다, 죄가 없다.
아마 부모님이 그의 이름을 지을 때 야 너는 순결하게 살아라, 너는 죄 없이 살아라, 그런 의미로 삭개오라고 적겠죠. 근데 그는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는 전혀 순결하지 않아요. 전혀 무죄한 자가 아니라 사실 죄인으로 살았어요. 그랬던 사람이 삭개오였습니다. 비록 사람들의 미움을 받고 손가락질을 받고 욕을 받고 살지만 그는 부자였어요.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어서 힘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남부럽지 않게 살 수도 있는 사람이었죠. 그런데 뭔가 허전했어요. 이렇게 사는 건 아니다라는 생각이 자꾸 드는 거죠. 뭔가 틀렸다는 생각이 자꾸 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고 싶었던 거예요. 만약 지금의 삶에 만족하고 난 계속 그렇게 살 거야 라고 했다면 예수님 만나고 싶지도 않고 만날 이유도 없었겠죠. 근데 예수님이 보고 싶었어요. 이렇게 사는 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예수님 오신다는 소식 듣고 나갔어요. 예수님 보러 갔어요. 볼 수가 없어요. 자긴 키가 작았어요. 사람은 너무 많아요. 예수님 볼 수가 없었어요. 그 상황을 오늘 본문 3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본문 3절에 보면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어떤 사람인가 보고자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왔는데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삭개오에게는 장애가 있었죠. 키가 작다는, 그리고 앞에 사람이 너무 많다는 장애가 있었어요. 예수님 볼 수가 없었어요. 삭개오를 그렇게 살아온 삭개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이 보이는 것 같아요. 우린 삭개오처럼 부자는 아닐 수 있겠죠. 삭개오처럼 어떤 큰 힘과 능력,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닐지 모르지만 우리는 사실 많은 걸 가지고 있어요. 우린 많은 걸 이미 소유하고 있고 누리고 있어요. 우리는 잘 몰라도 말이죠. 만일 20년, 30년 전에 살던 사람이 지금 시대를 본다면 깜짝 놀랄 거예요. 우리는 서서히 바뀌어서 잘 모를지 모르지만 엄청나게 바뀐 세상을 살고 있어요. 우린 이미 많은 것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과학기술 문명이 발달하고 발전된 오늘의 사회를 살고 있기 때문에 어찌 보면 어떤 사람들은 더 이상 종교가 필요하지 않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신이 필요하지 않다. 이런 세상에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고 말하고 주님의 은혜라고 말하고 기적이라고 말하면 그런 게 어딨어? 그게 뭐야? 이렇게 반응하는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잘 이해하지 못해요. 왜 요즘 같은 세상에 왜 교회를 다녀? 왜 요즘 같은 세상에 의지할 게 없어서 하나님이라는 걸 의지해? 이렇게 말하는 세상, 그런 세상을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얼마나 의지가 약하면 교회를 다니냐고, 굳은 의지를 가지라고 말하는 세상. 어떤 미래학자들은 말하길 앞으로는 종교란 사라질 것이다 라고 말하는데, 사실 더 많은 학자들은 앞으로 종교는 더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이젠 더 이상 신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지만, 더 많은 미래학자들은 더 많은 사람이 신을 필요로 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요? 인간은 소유하면 할수록 더 공허해지기 때문에, 인간은 더 많은 것을 가지면 가질수록 더 허무함을 경험하고 더 우울함을 경험하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인간은 더 많이 하나님을 찾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인간은 어떤 발전된 무언가를 통해서, 인간은 뭔가 더 많은 것을 소유함을 통해서 채워지는 존재가 아니에요. 인간은 발전해서 만족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경험하고 있어요. 예전보다 살기는 훨씬 더 좋아진 것 같은데 우리의 마음은 더 많이 공허하고 더 많이 우울하고
더 많이 허무하고. 사실 우린 그런 시대를 경험하며 살고 있어요. 인간은 무엇인가 발전하고 무엇인가 성장하고 뭔가를 소유함으로 만족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인간은 더 근원적인 질문을 하는 존재고 더 근원적인 질문에 답을 찾을 때 만족하는 존재예요. 예전에 오래전에 독일에 쇼펜하우어라고 하는 철학자가 살고 있었어요. 이 쇼펜하우어의 일화 가운데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쇼펜하우어가 하루는 공원에 갔어요. 공원 벤치에 앉아가지고 깊은 명상에 빠진 거예요. 과연 인생이라고 하는 건 무엇인가? 인간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과연 나는 왜 여기 존재하는가? 뭐 이런 근원적인 질문들에 대한 깊은 명상에 빠졌어요. 시간이 가는 줄 몰랐어요. 시간이 흐르고 흘러서 해가 뉘엿뉘엿 져가요. 황혼이 깃드는데 그때 그 공원을 지키는 공원지기가 이렇게 이제 문 닫고 가려고 공원을 이렇게 살피다 보니까 저쪽 벤치에 한 노인네가 앉아 있는 거예요. 이렇게 보니까 마치 노숙자 같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 공원지기가 이렇게 가서 보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 누구야? 어디서 왔어?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당신 누구야? 어디서 왔어? 이렇게 노숙자인 줄 알고 막 얘기한 거죠. 그때 이 쇼펜하우어가 그 소리를 듣고 번쩍 깼어요. 그리고 자기를 향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답을 했대요. 내가 누구고 내가 어디서 왔냐고? 이 사람아, 내가 그걸 알면 얼마나 좋겠나? 그렇게 말했대요. 내가 누구고 내가 어디서 왔는지를 내가 안다면 얼마나 좋을까? 뭐 그런 거죠.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신의 존재를 믿으면 다 해결돼요. 다 풀려요. 근데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를 믿지 않으면, 신뢰하지 않으면 우리 인생은 질문투성이에요. 의문투성이에요. 답이 없어요. 어디서 왔는지 몰라요. 왜 사는지 몰라. 내가 왜 여기 있는지 몰라. 나 어디로 가는지도 몰라요. 모든 게 다 질문투성이에요. 질문투성이의 삶을 살려니까 공허한 거예요. 허무한 거예요. 내가 왜 이걸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나는 어디로 향해 달려가고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답답한 거예요. 의문투성이에요. 그 의문투성이를, 그 의문을 채워보려고 여러 가지 소유로 그걸 채워보려고 여러 가지 즐거움으로 쾌락으로 그걸 채워보려고 노력하지만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채우려고 하면 할수록 더 공허한 거예요. 더 허무한 거예요. 그때뿐인 거죠. 이런 가치와 이런 기준으로 살아온 사람이 어쩌면 삭개오였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가질 만큼 가졌는데 이게 아니라는 걸 안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고 싶었어요. 이 모습은 누구와 같은가? 우리와 같아요. 우리도 그래야 돼요. 이런 생각이 들어야 돼. 이런 질문이 나와야 돼요. 이렇게 사는 건 아니라는 생각이죠. 소유로도 채울 수 없는 그 무언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삭개오는 예수님이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보고 싶다는 마음 하나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간 거예요. 근데 장애가 있는 거죠. 자기 키가 너무 작아서 예수님 볼 수가 없어요. 사람이 너무 많아서 볼 수가 없어요. 그냥 예수님 보고 싶다고 하는 그 마음 하나 가지고 나갔는데 장애 때문에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삭개오가 그래서 이렇게 했어요.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4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앞으로 달려가서 예수님 가시는 길 앞으로 달려간 거죠. 그래서 보기 위하여, 보고 싶었으니까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그랬어요. 아멘. 아멘. 달려가서 보기 위해서 나무 위에 올라간 거예요. 세리장이. 부끄럽게도. 여기서 아주 중요한 걸 발견하게 돼요. 여러분,
주님을 만나려면요, 장애를 극복해야 돼요. 장애를 극복하지 않으면 주님을 만날 수 없어요. 우리에게는 우리 안에 또 우리 밖에 많은 장애들이 있어요. 예수님을 만날 수 없게 만드는 장애들이에요. 이 장애들을 잘 극복하지 않으면 주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장애를 극복하기만 한다면 우리는 주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장애를 잘 극복해야 돼요. 어떤 장애가 있나요? 크게 두 가지 장애가 있어요. 첫 번째는 내적인 장애가 있어요. 내 안에 있는 장애가 있다고요. 내 안에 있는 장애들은요,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일 수 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 나의 성향일 수도 있어요. 내 주장이거나 내 고집일 수도 있어요. 이런 건 다 내 안에 있는 것인데 이게 장애가 돼서 주님을 만나지 못하게 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래서 이런 내 안에 있는 것들을 해결해내야 돼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어디 있어? 뭐 보여? 어디 하늘에? 하늘 어디에 하나님이 있다는가? 하늘 공간이 어디에 있나?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이 보이지도 않는데 그분이 어디 있다는 거야? 왜 그런 분을 믿어? 그거 다 거짓말이야. 이렇게 주장하고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게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주장하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 이 생각 자체가 장애가 돼서 주님을 만나지 못하게 만들어요. 이걸 극복해내야 돼요.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예요. 교회 다니려면 너무 힘들어. 왜? 교회 다니려면 시간을 내야 돼. 주일이면 교회를 가야 돼. 난 주일이면 놀고 싶거든. 근데 교회를 가야 돼. 그거 싫어. 난 놀고 싶어. 그리고 교회 가면 또 헌금도 해야 된대. 왜 해야 돼 그거? 뭐 이런 생각, 이런 주장, 이것이 장애가 돼서 주님께 나아가고 주님을 만나는 것을 방해해요. 어떤 분들은 그런 생각도 해요. 나는 하나님 같은 건 안 믿어. 필요 없어. 차라리 내 주먹을 믿고 내 힘을 믿고 내 능력을 믿지. 내 경험을 믿지. 보이는 것도 믿기 어려운데 어떻게 보이지 않는 걸 믿어? 이런 생각들. 요즘처럼 과학기술 문명이 발달한 이 시대에, 이 첨단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시대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야, 그거 너무 웃긴 거잖아. 너무 말도 안 되잖아. 이런 생각들. 여러분, 이런 생각들이 다 장애가 돼서, 내 안에 있는 이런 생각들이 장애가 돼서 주님을 만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너무 많아요. 이게 장애란 말이죠. 삭개오도 그럴 수 있었어요. 삭개오도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위치에 있었고 그럴 자리에 있었어요. 그러나 그는 그런 장애를 뛰어넘었어요. 키가 작다고 하는 장애를 뛰어넘었어요. 나무에 올라갔어요. 왜요? 보고 싶었어요. 두 번째는 외적인 장애가 있어요. 밖에 있는 장애예요. 내 안에 있는 생각뿐만 아니라 밖에 있는 장애들이 있어요. 물론 내가 교회 나가는 걸 방해하고 못 나가게 하고 뭐 이런 어떤 다른 사람의 방해도 있을 수 있겠고 어떤 사회적인 분위기도 있을 수 있겠고 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어요. 근데 또 이런 생각들, 이런 것들이 또 방해가 되기도 해요. 어떤 사람은 교회를 이야기하면서 그래요. 교회가 너무 멀다. 교회가 먼 게 장애라는 거예요. 시간이 없대. 시간이 없는 게 장애라는 거예요. 정말 그럴까요? 우리 교회에도 2시간 이상 예배 드리려고 2시간 이상 차 타고 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예배 1시간 드리려고 2시간 이상 차 타고 왔다가 2시간에서 차 타고 가야 돼. 얼마나 비효율적이에요. 거긴 교회가 없나요? 교회를 사랑하는 거죠. 사모함으로 나오는 거잖아요. 너무 멀다고요? 시간이 없다고 정말인가요? 핑계인 거 알잖아요. 어떻게든 예배하려고 그러면 주일날만 예배 있는 것도 아니고 새벽에도 있고 저녁에도 있고 뭐 교회 언제든지 올 수도 있고 마음의 문제죠. 교회가 너무
작다, 너무 크다, 사람이 많다, 너무 적다, 뭐 주차장이 너무 좁다, 뭐 무슨 일이 있었다, 나는 누가 밉다, 뭐 보기도 싫다, 뭐 여러 가지 이유들. 여러분 다 장애예요. 장애. 요즘엔 특히 코로나가 장애인 경우가 많잖아요. 왜 나 코로나 때문에 교회 못 가겠어. 뭐 쉽게 얘기할 수 있고 또 뭐 그럴 수도 있죠. 정말인가 말이죠. 정말인가? 마음의 문제인가? 정말인가? 어떤 분은 그런데요. 코로나 때문에 교회 못 나오니까 영상으로 예배 드린다고 하니까 영상? 영상은 예배 같지 않아서 안 드려. 교회 나오는 건 코로나 때문에 못 가고 영상 예배는 예배 같지 않아서 안 드리고 그럼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장애, 다 장애죠. 뛰어넘어야죠. 중요한 건 영상이고 뭐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을 향한 마음이죠. 주님을 향한 중심이죠. 주님을 향한 마음이 있다면, 주님을 향한 진짜 중심이 있다면 영상이면 어떻고 나오면 어떻고 무슨 문제가 되겠어요? 다 장애일 뿐이지. 여러분 주님을 만나려면 장애를 뛰어넘는 이 장애를 뛰어넘는 은혜, 믿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삭개오는 장애를 극복하였어요. 장애를 뛰어넘었어요. 그리고 예수님 올 만한 길로 나아가서 거기 나무 위에 올라갔어요. 그리고 그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오시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건 이 삭개오는요. 예수님을 만나러 나왔어요. 그리고 장애가 있는데 장애를 그만둬. 뭐 내 키도 작고 사람도 많고 안 봐. 이렇게 했으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걸 뛰어넘었어요. 보고 싶어요. 예수님이 정말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걸 장애를 뛰어넘어서 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 오기를 기다리는 것까지 거기까지가 삭개오의 몫이에요. 거기까지가 우리 할 일이에요. 그 다음은 주님이 하세요. 장애를 뛰어넘어서 예수님 보고 싶다고 하는 그 마음 하나로 장애 뛰어넘어서 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 오시길 기다리는 거예요. 예수님 지나가실 때 살짝 얼굴 보려는 거예요. 그 마음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 보니까 소름 돋는 일이 일어나잖아요. 예수님이 다가오시잖아요. 그리고 그를 보시잖아요. 이름도 불러요. 여러분 오늘 말씀 본문 5절 6절 보겠습니다. 본문 5절 6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지나갈 줄 알았죠. 아니 이르사 쳐다보시고 여러분들이 삭개오라고 생각해봐. 나무 위에 올라갔는데 예수님 지나가시는 거 보려고 했어. 이렇게 마음 편하니. 근데 서시네. 그리고 날 쳐다보시네. 소름이 돋잖아요. 쳐다만 보신 게 아니에요. 이르시되 삭개오야 이름을 부르시네. 이름을 어떻게 아실까?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집에 들어오시겠다네요.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그랬어요. 기적 같은 일 아니에요. 지나가실 때 얼굴 보려고 했어요. 그냥 그게 다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서신 거예요. 날 쳐다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름을 어떻게 아시는지 부르고요. 내려오라는 거예요. 내가 오늘 너 집에 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안 놀라겠어요? 제가 여러분 지금 집에 가자고 하면 난리 날걸요. 여러분 이걸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쳐다보고 있다는 걸 아십니까? 하나님이 나의 이름을 부르신다는 걸 아십니까?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있자, 내가 너 안에 들어가야 되겠다
말씀하시는 걸 알고 계십니까? 어떻게 내 이름을 아실까? 목사인 나는 알아도 나는 뭐 신앙생활 한 지도 얼마 안 됐고, 나는 그렇게 기도도 제대로 못하고, 나는 말씀도 잘 모르고 그냥 간신히 교회 다니는데 뭐 날 아실까? 아니, 4개월을 하셨어요. 4개월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 모두를 다 알고 계시고 우리의 이름을 부르고 계시고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저만 아는 자가 아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다 알고 계세요. 예수님이 삭개오 집에 들어가십니다. 그때 주위에서 수근수근 됐어요. 죄인의 집에 들어간다. 뭐가 중요해요? 예수님 신경도 안 써요. 그냥 그거 시끄러운 소리 끝나는 거예요. 예수님 기꺼이 들어가셔서 그와 함께 계셨어요. 그런데 참 재밌는 건 예수님이 이 삭개오 집에 들어가서 뭘 말씀하셨나요? 오늘 말씀 보니까 아무 말 안 하셨어요. 그냥 들어가 계셨어요. 그런데 삭개오는 변화됐어요. 놀라워요. 너 죄졌지, 너 갚아라, 뭐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에요. 그냥 가만히 계시는데 삭개오가 혼자 변화됐어요. 어떻게 알아요? 그가 하는 말 보면 알죠. 오늘 보면 8절에 보면 삭개오가 이렇게 했어요.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아멘. 뭔 소리예요? 내 소유를 절반이나 떼어서 나눠주겠다고요? 누구 거 속여 빼앗으면 4배나 갚겠다고요? 뭐 하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온 게 잘못됐다는 거죠. 소유를 바라보며 살아온 자기가 뭔가 잘못 살았다는 거죠. 그래서 다 나눠주겠다는 거죠. 다시는 그렇게 안 하겠다는 거죠. 4배 갚겠다는 말은 4배 갚겠다는 말이 아니라 다시는 그렇게 안 하겠다는 말이죠. 이젠 그렇게 안 살겠다는 거예요. 변화됐어요. 놀라워요. 가만히 계셨는데. 여러분, 빛은 그래요. 집에 가서 어두운 방에 빛을 딱 전원을 켜면 빛이 딱 들어오잖아요. 빛은요, 그냥 비추기만 하지 말하지 않아요. 빛이 말하는 거 봤어요? 빛은 말하지 않아요. 그냥 비추기만 할 뿐이에요. 빛이 비추고는 야, 저거 더러우니까 좀 치워라. 야, 저거 좀 정리 좀 하고 살아라. 저거 봐봐, 저 닦아라. 절대 말하지 않아요. 빛은 그냥 비추는 거예요. 그런데 빛에 비춰진 곳에 있는 사람이 빛을 통해 보는 거예요. 저거 더럽네? 닦아야 되겠다. 저 집어나니까 좀 정리 좀 하자. 이렇게 해서 정리하는 거예요. 주님이 빛을 비춘 거예요. 주님이 집 안에 들어오셔서 빛이 되어 주시니까 더러운 죄가 보이는 거예요. 이거 내가 이렇게 살았구나. 내가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구나. 그냥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술술술 자기가 잘못한 이야기들을 하면서 변화되는 거예요. 주님을 만난 사람은 뭐가 죄인지 알아요. 주님을 만난 사람은 뭐가 잘못됐고 뭐가 틀린 줄 알아요. 스스로 회개해요. 스스로 변화되게 되어 있어요. 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예수를 만난 사람이에요. 예수를 만난 사람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삭개오가 그렇게 됐어요. 우리도 주님을 만나 뭐가 잘못됐는지 깨달아지고 그리고 변화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야 됩니다. 오늘 우리 삭개오 봤습니다. 삭개오에게는 장애가 있었어요. 내적으로 외적으로. 근데 그 장애를 잘 극복해내서 주님 만났어요. 만나 변화됐어요. 오늘 우리들도 우리가 주님을 만나지 못하게 하는 여러 가지 장애들이 우리 사이에 있어요. 정리해야 돼요. 뛰어넘어야 돼요. 극복해내야 돼요. 그때 주님을 만날 수 있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오세요. 우리를 쳐다보세요. 우리를 이름을 부르세요. 우리 안에 들어오겠다고 하세요.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는 변화되게 되어 있어요. 이것이 삭개오를 통해 보여주신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삭개오와 같이 변화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말씀 나눴습니다. 삭개오를 통해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도 여러 가지 장애가 있다 할지라도 잘 뛰어넘고 극복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러므로 주님을 만나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220장 부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그 쉬는 해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오늘마다 모든 사람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종의 도를 엄소행해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바다 한 몸이론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진리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아멘.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감사하라 찬양하며 봉헌하겠습니다.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 앞에 모여 예배하며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정성껏 귀한 예물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오니 하나님 우리의 예물도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11조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은혜와 놀라우신 은혜가 감사하여 또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고 기도의 제목을 담아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여러 가지 하나님이 계획하고 또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 하고자 하시는 일들을 위하여 목적의 예물들을 주님께 정성을 다해 드립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겨울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시탄원금을 주님께 올려 드립니다. 하나님 모든 예물을 주께서 받아주시고 하나님 만배로 은혜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이 값진 곳에 쓰이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데 사용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이 각 곳에서 일어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과 가정과 생활 위에 하나님의 큰 은혜를 날마다 공급하여 주시고 여러 가지 질병으로 문제로 여러 가지 고통 가운데 어려움 중에 있는 주의 자녀들을 기억하사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해결되고 치유함을 받고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도 있도록 하나님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손에 모든 것을 맡기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630장 결단 찬양하겠습니다. 진리와 생명 되신 주, 이 몸을 바치옵니다. 믿음과 소망 사랑에 한 마음 되게 하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 보호, 교통하시는 그 크신 은총이 삭개오처럼 장애를 뛰어넘어 주님을 만나 변화된 삶 살기를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체와 우리 교회와 이 나라 민족과 온 인류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어두운 세상에 한 줄기 빛, 말씀이신 그분 육신 되어 이곳에 오셨네. 그의 자녀들